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주 주일이 되는 날을 마더스 데이다 이렇게 하여 기념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마더스 데이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남북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이 미국 땅의 웨스트 버지니아에 살고 있던 앤 자비스라고 하는 이러한 크리스찬 여성이 마더스데이 워크 클럽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전쟁 중에 어떤 학대를 당했던 이러한 여성들을 모아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 이러한 일들을 그가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은 마더스 프렌드십 클럽이라고 하는 이러한 클럽을 1868년에 만들어서 이 여인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났기에 백인과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인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이 화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좋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쟁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그는 병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이 어머니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러한 클럽들도 중심을 잃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앤 자비스라고 하는, 앤 자비스의 딸이었던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1908년도에 그 어머니의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 요청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그래도 끝까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임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던 그래프튼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 어머니들을 모아서, 그리고 전쟁 중에 고아와 전쟁 중에 아픔을 겪었던 여인들을 모아서 평상시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모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마더스데이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던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어머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미국의 여인들이 살아나고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회적이고 한 번의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모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녀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임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당시 호텔 왕으로 알려졌던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재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2년 드디어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이러한 것을 주 법으로 기념일로 기념하는 이러한 마더스데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 정부에서 기념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자 1914년 우드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공식 기념일로 마더스데이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1914년이면 이 미국 땅에서도 여인의 참정권이, 여인이 대통령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바로 한 여인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이 땅의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앤 자비스의 딸이었던 이 여인도 전쟁 중에 성적인 학대와 성적인 폭력을 당해서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는 어머니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여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여인을 살리겠다고 하는, 어머니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한 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살아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1974년도에 어버이의 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잘 보았을 때 이미 어머니의 날이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째째한 아버지들 때문에, 째째한 한국의 남성들 때문에 365일이 아버지의 날이면서 그 어머니의 날 하루를, 그것을 참지 못하고 1974년도 대한민국도 아버지들에 의해서 어버이의 날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못난 남자들인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한 여인의 고난과 고통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겪고 있었던 이러한 고난을 뛰어넘고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어지자 수많은 어머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어머니들이 살아나자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자 다시 한번 전쟁 속에서도 위대한 미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애나 자비스처럼 자신의 가정 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닥쳐온 불행의 순간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대한 이 땅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아들 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고 위대한 아버지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되기까지 위대한 부모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영적인 삶의 자리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세대가 부활을 경험하고, 한 세대가 능력을 경험하고, 한 세대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위대한 부모님들,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주신 삶의 부모님들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주셨던 은혜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했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가 태어나는 이 시점에서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부모가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바로 이 애굽의 법으로 그 당시 이 두 부모가 맞이해야 되는 환경과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보다 사실은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과 감정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들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긴 합니다. 아버지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사실 엄마라고 하는 단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저도 와 닿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이 땅에 나오는 것을 고대하며 뱃속에 있는 동안 기도하며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녀를 얻게 되었지만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뱃속에 있을 아이가 축복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히브리인이 낳는 모든 노예의 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과 재난을 만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력과 부모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도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을 이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어머니의 스토리들을 이 땅에서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니가 그랬고 율곡의 어머니도 대단히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균의 누나로 알려졌던 허난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머니도 한국 땅의 위대한 어머니들이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셨습니까? 소를 팔고 싹바느질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홀 어머니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홀 아버지 밑에서 훌륭하게 자랐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보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러한 결단과 삶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스토리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오늘 모세의 어머니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자신이 이 역경을 이기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다 살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석 달일까? 좀 더 숨길 수 있지 않았을까? 고민해 보기도 하고, 석 달 만에 그만둔 것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석 달 만에 포기한 것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부모가 이 아이를 감출 수 있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이웃에게 눈에 띄우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출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 석 달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3개월쯤 되었을 때 애들이 어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뛰어다녔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 밥 줘? 이렇게 했던가? 3개월은 그것은 아니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막 울기 시작하고 부모의 통제가 되지 않는 막 울음과, 그리고 목청도 커져서 예전엔 응애 울다가 이제는 담장을 뛰어넘어 우렁찬 아기의 울음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이 석 달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슴 졸였던 하루하루, 마음 졸였던 이 석 달의 시간, 바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숨기고 또 숨길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이러한 시점이 되어졌을 때도 그 부모는 이 아기를 그냥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엮어 그곳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숲 사이에 두는 이러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엄마의 역할, 요게벳이 애쓰고 감추고 수고하고 그랬던 것은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므람의 사건은 이곳에 등장하지 않아서 이 아버지도 별 수 없었던 아버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아버지는 도대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본문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마도 그 아비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를 꺾어오고 그 갈대를 손질하고 그 갈대 상자 한 올 하나를 잘 엮어서 그곳에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든 역할을 그 아비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아마도 이 일은 그 아버지였던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아이를 살리고 숨기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러한 부모의 역할,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부모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이 나일 강가에 아이를 띄어보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누이를 시켜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시키는 최선의 삶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그 누이가 지켜보고 그 아이의 마지막의 모습까지 이 가족들이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제가 잘나서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낳아주신 노력과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겠지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그러한 생각들도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양반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뭐 함부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삶의 노력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모세의 부모가 조금이라도 석 달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만에라도 포기했더라면, 만약 그 아버지가 나일강에 뛰어보내기까지 이 아이는 어차피 죽을 아이니 그 갈대 상자를 엮는 것을 조금 소리하여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아이는 죽게 될 아이니 이 갈대 상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그 누이를 시켜 이것을 바라보도록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순간에도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던 우리 부모의 열정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자녀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손길이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언제든지 포기하고 싶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던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여정이지만,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끝까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손길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모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누이,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스승과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가졌기에 바로 위대한 아들을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기록하기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보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근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니,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 안 예쁘겠습니까? 다 예쁘죠. 손과 발도 예쁘고 손가락도 예쁘고. 저도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으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저도 누군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애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애가 1년이 되니까 막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이를 길러보지 못했으니까 야, 얘는 천재인가 보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런 애가 나올 만한 때가 됐지. 얘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겠구나. 저는 그래서 야,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 애는 7개월 반 만에 발작을 띄고 8개월 되니까 말도 하고 다 그렇게, 아니 1년이면 오히려 늦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속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요 어떻고요? 우리 애는 어떻고요? 속으로 키워봐, 학교 보내봐,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 받아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물고 빨고 해도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쁘고 다 좋고.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0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부모가 품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아, 여기 아버지의 역할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했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도 이렇게 인정해 주었구나. 아버지의 집에서 길리었다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이러한 사도행전을 저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남자들이 못났는지. 근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미의 그 아비의 눈으로 보았어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기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좋은 청년이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느 날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니까 너는 이 믿음의 여인과 결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 레위 여자였던 이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타이밍에 주셨는지, 그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는 그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하여 아름다운 아이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저는 이 부모에게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가 다 망쳐놓습니까? 부모가 다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 미국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은 애들이 괴물입니다. 괴물.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애들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는 기본. 그것뿐입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와야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아름다운 아들로,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이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로 알려진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시집 오면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계속 배불러진 상태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19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상상 불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참 힘들었던 시대였기에 9명의 자녀를 안타깝게도 잃습니다. 2살 이전에.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잘 길러서 우리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리고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무엘 웨슬레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이러한 영적인 아들들을 그는 3명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아들, 딸들도 믿음 안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길렀는지 대표적인 신앙의 어머니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10명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기른 어머니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고 어떠한 원칙으로 양육했는지 이 어머니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애 기른 거 이렇게 길렀다고 기르는, 그거 따라서 애들 기르는 부모들, 애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히 기도해보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자녀들을 길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이들의 영혼을 반드시 잃을 것이다. 저는 대단히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귀 기울여야 할 그러한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을 수 없는 아이들이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반드시 잃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가르침과 교육 때문에 어쩌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을 이 어머니는 양육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통해서 부모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3개월이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의 것들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3개월 동안 부모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양육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자리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모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금 기르고 있는
그러한 부모의 세대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그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는 것으로 이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아이를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내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 셋이 있으니 그래 뭐 하나 정도야 버려도 되겠습니까? 누가 그럽니다.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서 뭐가 더 아프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막내 아들,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직 젖도 떼지 않는 이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부모의 심정, 저는 대단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팠을까, 조금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제가 1998년도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그러한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평생 이제 앞으로 우리 부모님 얼굴을 못 보는 불효자가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자식이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그것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시든지, 다 큰 장성한 그 아들을,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눈물의 이별을 하고 김포공항을 떠나왔든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개월밖에 안 된 이 아들을 갈대숲에 들여내보내야 하는 어미의 심정과 부모의 심정,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그때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보존할 수 없어 이제 강가에 아이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에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벌건 대낮에. 궁중에는 여러분 좋은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자리, 그곳, 아니면 더 멀찍이서 목욕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위쪽에서 목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자리에 목욕을 하러 나온 이러한 아주 우연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갈대 상자가 흘러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눈에 잘 띄는 그러한 곳에 딱 머무게 되는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딱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딱 보고 저게 뭐야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하고 건져내는 우연이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딱 열어봤더니 누가 봐도 히브리 노예의 아들, 죽어야 되는 아들,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로 키워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또 쏙 들어옵니다. 그러한 우연의 일치와 같은 이러한 하나의 사건이 이 모세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삶 뒤에 있었던, 이 사건 뒤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우연과 같은 사건 때문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1998년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 아예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말리더라고요. 1998년도니까 1980원에 제가 달러를 바꿔 갖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니네가 다 말려? 그럼 나는 가야지. 청개구리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고,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공부하고 어찌어찌, 그래서 어찌어찌 우연과 같은 이러한 많은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 삶의 자리까지 와온 것 같았는데,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 하나 둘씩 꿰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이러한 우연한 일들이 꿰지고 맞춰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처럼 이 렌초 국화문가에서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우연한 일들이 이 모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딸 미리암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 딸이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겠죠. 아버지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종 중에 아주 그냥 젖이 잘 나오는 이러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보모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바로의 공주가 우리 궁전에도 훌륭한 보모들이 많으니 됐다, 이렇게 했으면 될 일인데, 그러냐?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군지 이력서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는 자기의 어머니를 추천합니다. 이게 부녀 사기단 아닙니까? 이건 부녀 사기단이죠. 이건 사기꾼입니다. 부녀 사기단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어머니에게 바로 이 딸이 픽업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모가 픽업을 당하게 돼서 공무원이 되는 이러한 신분 상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일개 종에서 공무원이 됩니다. 뭐 공무원이 별겁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면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싹쓸 주리라. 아니, 지 새끼 젖을 물리는데 나라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젖을 힘차게 물고 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젖 가슴 안에 있었던 모세를 향해서, 그 무릎 위에 젖을 빨고 있었던 모세를 향해서 그 어머니는 틀림없이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 땅의 왕자의 아들이 되었지만,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왕의 아들이 되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땅의 왕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히브리의 자손이며 모세의 이 자녀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저는 이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있었던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 시간차, 바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작 두 줄, 한 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삶의 자리지만 이 성경 안에는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3년과 5년의 그 시간 속에 아마도 끊임없이 이 어머니는 모세를 앉혀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는 이 세상의 왕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 나이 40이 되어지니 불현듯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삶의 자각이 그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모세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모세의 영혼을 깨우고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마음을 깨우는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많은 부모님들, 그러한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이 땅의 법으로도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 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부모님의 세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저는 마더스데이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나 자비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다른 어머니들을 살려내고, 그 어머니를 살려내니 가정이 살고, 그 가정이 사니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니 이 미국 땅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품었던 한 여인의 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모세를 그의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한 여인의 비전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고, 한 나라가 살고, 한 인류가 살 수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불러보기에도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득히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부모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